캐나다에 있는 캐나다 연합교회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개신교 교단인데 장로교가 주축이 돼서 그 외에 감리교 또 회중교회 이런 교단이 같이 연합을 해서 세운 그런 교단입니다. 1925년도에 세워졌고 그 교단이 캐나다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이 100만 명이 되었으니까 그때 100만 명이니까 굉장히 큰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합교회는 진보적이고 좀 포용적인 그런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 그런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 당시의 사회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후변화라든가 젠더 이론이라든가 그 당시로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앞서 나가는 가치를 가졌고 이슈에 관심을 가졌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만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교회가 간직해야 될 성경이라든가 복음주의 신앙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가치관을 상대적으로 약하게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보적으로 나가게 되면 젊은 세대들, 요즘에 그 젊은 세대들을 더 많이 교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됐습니다. 전통적인 교인들은 소외가 되었고 또 교회로 올 줄 알았던 젊은 세대들은 오지 않았던 거죠. 굳이 그런 사회적 이슈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교회에서 듣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로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를 잃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게 되면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도 외면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또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그 복음, 이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들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가 가진 본질인데 그 본질을 제껴두고 다른 어떤 것에 자꾸만 세상적인 관심, 물론 세상을 향해서도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성도 다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신앙, 또 성경 말씀, 복음적 그 신앙을 가져야지만이 성도로서 성도담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에 대한 사랑, 순수한 신앙의 모습은 교회의 본질이고 또 우리 신앙의 DNA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특별히 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도 좀 배우고 또 같이 또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더욱더 강하게 또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본 서신서는 베드로전서는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흩어진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서입니다. 그때 이 서신서를 쓸 때에 아마도 이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로마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하는데 베드로는 지금 제일 관심사가 소아시아에 있는 어떤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소아시아의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적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았고 핍박을 받아서 그곳에 피신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소아시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1장에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아시아라는 지역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 이방인들과 살고 있는데 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이방인들의 삶과는 다른 거룩한 삶, 구별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좀 다르게 산다 해서 소외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마치 나그네와 같다, 거류민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흩어진 나그네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려오는 소문이 뭐냐면 로마는 지금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고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거나 또 심하면은 어떤 처형을 한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더 두려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밀려오고 이제 앞으로 더 신앙생활하기 힘들 거다라고 하는 그 불안한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너희들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신앙을 갖도록 이 베드로 사도가 보낸 그런 서신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베드로 전서인 것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익이 뭐냐? 하나님 믿는 유익이 뭐냐?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그 유익이 죽어서 가는 천국 외에 뭐 다른 게 있어?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유익, 왜 예수를 믿어? 뭐가 좋아? 그럴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하는 그 내세적 소망 외에 다른 어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뭐라고 여러분은 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내세의 어떤 소망이 가장 큰 것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리는 예수 믿는 유익, 예수 믿어도 좋은 것이 이 세상에는 전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먼저 예수를 잘 믿을 때 오는 마음의 평강이 있잖아요. 평안이 있고 또 내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세상을 그렇게 똑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판단력과 지혜도 성경을 통해서 얻는 지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다라고 믿습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삶에 이런 축복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미성숙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삶에 왜 고난이 있는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축복받아야 되고 좋은 일 그런 일만 있어야 되지 고난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잘 받아들일 수 없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갈수록 신앙생활에는 축복과 은혜가 있지만 또한 고난도 있고 또 도전도 있고 시련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도 대표적으로 욥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가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큰 고난의 시련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욥기를 통해서 주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또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참 은혜 받는 그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고난의 이야기거든요. 비탄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고난이 정말 뚝뚝뚝 떨어지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시편들인데, 그것이 또 신앙의 모습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깊이 상고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고난에 대한 새로운 마음의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소아시아 교회에, 소아시아에 있는 흩어진 성도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참 어려운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그들이 가졌던 그 신앙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이 사람들에게 왜 이 편지를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기를 원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장 내용에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 나그네 같은 성도들이 예수를 직접 본 사람은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녔지만 다른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그 고난과 어려움과 또 로마로부터 들려오는 박해 소식이 들리는 불안한 속에서도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너무나 귀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계신 소망을 두신 하나님께 감격적인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귀한 은혜를 깨닫는데, 신앙생활이 좋을 때, 좋은 환경 속에서도 아름다울 수 있지만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도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불편하지 않고 또 뭐 어려움도 없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을 때 오늘은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밖은 위험해. 이불 밖은 위험해. 그러면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집에 머무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게 날씨도 교통도 힘들고 그런데 우리가 왜 왔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좋은 환경만이 아니라 때로는 좀 불편하고 거칠고 또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나가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우리의 믿음이 더 순수하고 더 아름답고 더 돋보이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쁜 것은 꼭 아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은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더 정제하게 하고 더 다듬어주고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과는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갖고 있는 상황들과 우리의 상황들은 다르지만 저는 신앙적 본질은 똑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나그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는 여기에 영원히 머무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는 말은 이곳에 살지만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자기에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목표와 그 마지막 궁극적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이 과정 속에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영적인 나그네다.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와 똑같이 우리도 나그네다. 나그네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혼의 여행자들과 같습니다.
근데 그 나그네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순수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분산되는 거죠.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니까 거기에 너무 마음이 나누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시선이 자꾸만 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순수해야 되는데 순수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혼합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순수한 신앙이 오늘날 참 드물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에 휩쓸려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이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나그네 영성입니다. 나그네는 길에서 잠시 머물지만 또 그 영원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에 잠시 시선을 둘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마음을 둘 수 있지만 그게 영원한 내 마음을 끄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이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이 우리의 소망과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 순수한 믿음의 모습. 그래서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순수한 신앙을 항상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는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여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분산된 마음을 갖지 말고 마음을 하나로 탁 모아서 근신하여 깨라는 거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방을 향해서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영성이고 순수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이렇게 순수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무장하고 가질 때에 우리는 이러한 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하거나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는 본받을 만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본받을 만한 대상이 있을 때 우리가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고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갈 힘과 또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 흩어진 나그네 같은 그 성도들은 지금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모델, 그 예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주님께서 다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신 주님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델, 그들에게는 어떤 목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항상 우리가 신앙의 목표, 또 성숙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항상 우리 신앙의 목표가, 또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런 나아가는 어떤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고정이 되고 그분을 목표로 향해서 나아갈 때 오늘의 힘든 그런 삶에서 일어나갈 수 있는, 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랬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소망에 관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들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호기심 내지는 궁금증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너 이렇게 힘든데 왜 항상 웃어? 너 이렇게 힘든데 왜 그래도 기뻐해? 그래도 왜 믿음으로 살아? 라고 하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갖게 된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비방할 목적으로 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너 소망의 이유가 뭐야? 왜 무슨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버텨?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갖게 됐을 때 거기에 대답할 대답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내면의 단단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면의 단단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단단함은 아무리 바깥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내면의 중심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있을 때 그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 중심이 있을 때 나를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내면적인 힘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외부적인 어떤 현상, 환경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내갈 수 있는 그런 내면의 단단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내면의 중심이 분명하지만 또한 사람들에게 대답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기에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내면의 단단한 그런 중심을 갖는 그 마음속에 사람들이 물어올 때, 그때 내가 가진 신앙을 나타내야 되고 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참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확신을 나타낼 때 굉장히 강하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해야 되죠. 자기 확신이 있다 보니까 자기 내면의 단단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하게 표현할 때 그게 잘못하면은 그 감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듯이 감정적으로 그렇게 나타내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균형을 말하는 거죠.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데 또 반대로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감정적으로 한다거나 자기를 주장하듯이 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반발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로서 또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가 뭡니까? 온유와 두려움입니다.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 이렇게 조심스러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내면의 단단함을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을 나타내게 될 때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신실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요. 다양성이 좋지만 이 다양한 생각들을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신앙도 순수해야 되는데 그 순수한 신앙을 참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성도는 성도다움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했고 또 고난이 있지만 뜨거운 마음으로 기뻐했던
이 소아시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순수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그런 것에 우리의 정체성을 놓지 마시고 순수한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이 신앙의 믿음이 귀한 것을 가질 때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 속에서도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아서 교회다운 교회, 또 성도다운 성도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단단함, 그리고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성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